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내 인생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를 통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하지만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7개의 단어로 시작되는 이 문장.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어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의 빛이 될 수도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실패했다고 느껴도 당신이 아무리 가치 없다고 생각해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것.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낙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걷던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악과 사건. 뱀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뱀의 전략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제한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 모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인간이 창조자가 되려는 시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 하와가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이전에는 달려나가던 아담이 이제는 숨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실수하면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언젠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에덴을 떠난 인류에게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하지만 형제 사이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일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형식이 아닌 마음, 의무가 아닌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이 아닙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후 인류는 점점 더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 한 사람.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2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서 120년 동안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안전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여러분, 오늘날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합니다.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 이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주시려고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흩으신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교만해지는 것보다 온 땅에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11장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가치 없다고 느껴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담도 실수했고 노아의 세대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교만을 버리세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때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혼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둡고 혼란스럽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세요. 반드시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론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메시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